할렐루야.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내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11살 때였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때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샤론 성가대라고 하는 성가대인데, 아마 친구에게 이끌려서 갔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간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때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크라운 산도라는 게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그 즈음에 나왔거든요. 초코파이는 그 전에 있었고 산도는 바로 그때 나왔거든요. 이야, 저걸 준다고? 갔더니 정말 주더라고요. 여러분, 간식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성교학교 수련회도 하는데, 여러분 간식으로도 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는군요. 네. 자, 그렇게 갔는데 그 지휘하시는 여자 선생님이요, 이 포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굉장히 자상하신데 그 찬양 연습할 땐 굉장히 철저하실 뿐만 아니라 엄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갔는데 찬양하는데 참 기뻐요.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갔을 때에 뭘 불렀는지를 제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면 그 칸타타를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곡을 제가 지금 다 기억합니다. 40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은 하여튼 참.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주가 딱 울려 퍼지면 이렇게 꼭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는데 우리 대원들은 알죠. 그리고 어디 대회 나가도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찬양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저 시흥 쪽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되셔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자,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혹시 밤에 다닐 때 걱정이 되거나 겁이 나거든 하나님 찬송을 불러라. 아멘.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는 화장실이 요즘은 집에 있지만 다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고민이 항상 자다가 꼭 깰 때가 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겁나서 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제가 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불렀던 찬양을 불렀더니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 어릴 때는요, 예배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고 분방 공부하러 갈 때도 부르고 교회 학교가 끝날 때도 찬양을 불렀던 참 은혜의 시간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찬송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찬송할 때 주시는, 도무지 내가 찬송할 수 없을 만한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듣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또 제가 여러 간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찬송의 기적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찬송의 사람, 범사 찬송, 범사 감사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는데 원래 목적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방향을 비틀어 버리십니다. 어디로 바꾸냐? 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완전히 바꾸셔서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죠. 자, 그곳에 가서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던 이 점치는 여종 한 명이 계속 걸리적거리게 방해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라 했더니 그 악한 영이 떠나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되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이 여종의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저놈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한 몹쓸 풍습을 전한다라고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동네로 끌고 가서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우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죠.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저 깊은 감옥에 가서 또 착고에 차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착고가 벽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기댈 수도 없고 또 다리를 쫙 벌리는 채로 누울 수도 없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프면 행복지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아프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만큼 아프면 누구나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감사의 말 도저히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로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야? 이에 불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의심으로만 가득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 한밤중에 단지 물리적인 시간적 밤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토록 아프고 괴로운 한밤중에 아무 잘못도 없이 두들겨 맞아 갇혀버린 그 억울한 한밤중에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신 가운데 왔지만 이게 뭐야? 모든 게 꼬여버린 납득 불가, 이해 불가의 한밤중에 저들이 한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마음이라기보다도 여러분, 한번 제가 적나라하게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아프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가 될까? 찬송이 될까? 여러분, 이때 기도 되십니까? 찬송이 될까요? 원망과 불평과 막 속에서 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기도만 나온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사의 주동사가 기도하며가 아니라 찬송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며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도했다. 한마디로 찬송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이 듣더라는 말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기도, 감사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깊은 감옥이면 거기서 맨날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뭡니까? 비명소리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에서 나오는 비명소리만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형수와 비슷한 저들이 어떤 말만 하겠습니까? 죽인다, 이를 갈면서 그런 잔인한 말, 증오와 저주의 말만 늘 울려 퍼지는 그 깊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이건 정말 다른 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와 찬송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확신으로 가득한 찬송이었고 온 영을 다한 가식적인, 속에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의 온 마음의 영혼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저들은 어떠한 내용의 찬송을 불렀을까?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하튼 간에 도저히 납득 불가, 이해 불가, 또 감사 불가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을 하나님께 드높일 때 벌어진 일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옥토가 움직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한밤중에 오신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타시고 감옥 안으로 신방 오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그리고 뜨겁게 신방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악령이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기쁨으로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무리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맬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걱정의 짐, 생각의 짐이 많이 나를 얽어맬지라도 찬송하는 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때도요, 자는 게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유추하고 하여튼 지구 몇 바퀴 돌고 돌다가 그럼 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잠 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생각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스톱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의 줄이, 절망의 줄이, 특별히 질병의 줄, 하나님이 끊고 매인 것에서 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뜻밖의 기가 막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보따리채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간수인데 지키던 자들,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다 도망가면 그건 그냥 불보듯 사형이거든요. 로마 군인의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죽으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 하며 자결하는 그 순간 바울이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면서 뛰쳐나가며 바울을 본 순간 무서워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낮에 이 간수가 수갑을 채우고 착고에 채워서 가뒀을 거예요. 많이 맞아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를. 자,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저 바울의 얼굴을 보는데 낮에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낮에 그 죄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 영역의 영권에 압도돼 버려 그냥 자빠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역과 영권으로 충만해지니까 거기서 엎드려진 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그러자 유명한 부류의 대답을 하죠. 자,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가족들은 교회 안 오고 나만 혼자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너와 네 집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나은 사람이 중요하고 나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누구 말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야, 너는 식구들도 구원 못 시키면서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시간 문제 줄줄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무도 명확한 살 길, 구원의 길, 복음의 진술을 한마디로 이때 선포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을 이 사람과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세례받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해 불과, 납득 불과, 의심 충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놀랍고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큰 뜻밖의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선물 줄게 하다가 받는 선물보다 전혀 기대도 예기치 않은 선물이 기가 막힌 서프라이즈,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송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타시고 우리 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악령을 떠나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매인 생각과 매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뜻밖의 기적과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이런 찬양이에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딱 치면 저 복음서가 나오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송 불렀을까? 무슨 내용의 찬송 불렀을까? 자, 아까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바울의 찬송은 간단합니다. 누굴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쉽게 말하면 환경 보지 않고, 저 억울한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며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그리고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선하시고 옳으시고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뭘 또 듣는 것 같으세요? 지난주 제가 다니엘에 감사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모든 게 이해 불가, 억울하고 분통도 터지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려 이끌어 가시는 주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간단해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찬양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1절만 부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과 심정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내 주여,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의심 불가, 납득 불가하지만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찬송은 위대합니다. 더욱이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한밤중의 찬송은 예기치 않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선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가져온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감옥에서 찬송으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번에 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새 판으로 이번에 다시 새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이 책의 이 부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삶을 뒤바꾸는 찬송의 강력한 능력이다. 자, 저기서 그건 감옥이 뭐냐? 여러분, 진짜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과 같은 현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도 없어 보이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정말 감옥과 같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 때 거기서 어떻게 찬송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옛날부터 한번 읽고 싶었다가 이번에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읽게 되었는데 한 2시간이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런 겁니다. 아주 쉽고 그다음에 이 간증으로 가득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독자들이 요청을 해서 자그마치 59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 1900만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저자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원래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었다가 좀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경험을 위해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어설프게 강도짓도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어떻게 돌고 돌다가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군종 장교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 자기가 탈영했던 그 부대에 가서 군종 장교, 군종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주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거기서 벌어진
간증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 나누겠고 그 중에 대표적인 간증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론이라고 하는 남자 병사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죽겠어요. 왜냐 했더니 내 아내가 지금 자살하려 한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었더니 자기가 이 월남,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게 됐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죽으려고 자기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목사님이 딱 듣고 나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일단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남편을 오지 않고 아내, 이 수라고 하는 여인이 왔습니다. 자, 근데 딱 얼굴을 봤더니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손이 부들부들 떨고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두려워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아봤더니요, 이 수라는 여인이 아주 갓난아기 때 입양이 된 여인이었고, 주변에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감사하게 가장 좋은 남편, 이 론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베트남으로 월남으로 파병된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월남전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걸 아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수라는 여인에게 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순간 화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탁 이 말씀 주십니다. 수에게 감사하라 말해라. 또 물어요. 예? 감사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또 그 순간 대화를 합니다. 주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예,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앉아있는 그 수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 여인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당신에게 귀한 말을 전하기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잘 될 겁니다. 일단 이 여인이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남편이 베트남 월남 파병하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웃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 파병한다니까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그걸 감사하라니 참 도저히 그냥 못 믿겠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전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 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최근에 자기가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간증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전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금 저를 가지고 장난하시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얼마 있다가 남편이 온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내 아내에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더 악화되었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감사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목사님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하면서 그 남편까지도 도망갑니다. 자, 이때 이 목사, 이 저자인 군종 목사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거 봐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틀 뒤에 이번엔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정말 절박해요. 정말 도와주세요. 징집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이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모든 것 최선의 길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할까요? 서로 마주 봐요. 야, 우리가 감사한다고 잃어버릴 게 뭐 있어? 하고는 이분 앞에서 서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먼저 아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 론이 베트남에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남편이 주님, 저에게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된 것과 아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자해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남편은 군인이니까 군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내는 일단 사무실을 나와서 어디 갈까 하다가 대기실에, 이 군종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때 어떤 나이가 아주 어려 보이는 신참 병사가 군종 참모에게 상담을 하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깐 나온 사이에 누가 상담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 병사를 이 여인이 만나고 있어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왔다고 얘기할게요.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딱 이제 앉혀놓고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아 보이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 그리고는 물었어요. 근데 혹시 무슨 문제 가지고 왔어요? 했더니 그 나이 어린 병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혼하재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자기 아내 사진, 아이 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보면 사진에 지갑에 사진을 몇 장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진이 나왔는데 어느 여인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 수라는 여인이 저 사진 우리 엄마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병사하고 이 수는 그 무슨 사이라는 거예요? 남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병사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누나가 없어요. 전 누나가 없는데요.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젊은 병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나도 기억이 없을 때 입양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이 양 엄마, 양 아빠가 서랍을 찾다가 옛날에 자기가 입양될 때 입양 종이가 있는데 거기 맨 위측 상단에 그 입양 보낸 옛날의 생모 사진을 거기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엄마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봤던 그 생모의 사진, 그 입양 통지서에 그거와 이 젊은 병사의 사진을 보니까 그 엄마예요. 여러분, 누굴 찾은 거예요? 이 수라는 여인은 자기 생모를 찾은 거고, 또 누굴 찾은 겁니까? 자기 남동생을 찾은 거죠. 아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아까 론이라는 남편이 이제 둘이 함께 기도하고 나서 군부대로 복귀하는 중간에 누굴 만나냐면 같이 옛날에 그 법률가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를 만나. 지금은 로스쿨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론 얼굴이 안 좋아? 나 베트남에 끌려가게 됐어. 그래?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법 전문가니까 너 우리 법률사무소에 와서 일해. 그러면 베트남에 징집되지 않을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되시나요? 도저히 이해 불가, 납득 불가, 감사 불가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억지로지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단 베트남 병사 안 가도 되게 됐고, 그렇게 찾고 싶었던 생모와 동생까지도 찾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여인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책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해요. 내가 이해 불가한 감옥과도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높이며 감사하면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 베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다음 이 사람 저자가 멀린 캐리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멜린 캐리더스의 간증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욕망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면 다 돼, 반드시 하나됨을 지키며 시시비비도, 이게 제 구호인데, 앞으로는 범사감사, 절대감사, 항상 찬송, 할렐루야, 이게 제 구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결단했어요. 제가 이 말씀 사실 작년에 전했거든요. 작년에 5월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다니엘과 함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본문을 정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 책도 떠오르게 하셔서 이 복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너도 이제 그리 살라는 거야. 설교로만 끝나지 말고 범사 감사하고 항시 감사하고 항시 찬송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모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행복지수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 감옥 없는 창살. 이 와중에 기도하며 찬송하셨습니까? 정말 기도하며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목사님이나 설교로나 바울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약효가, 약발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이제 오늘부터 감사를 결단하고 찬송을 삶에서 순종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 감사, 범사 찬송, 항상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흉내라도 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냐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신방 오셔서 메인 거 풀어지게 하시고 뜻밖의 선물, 기대치도 않았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감사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찬송을 여러분, 항상 찬송이라는 게 늘 찬송가 틀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틀지 않아도 돼요. 귀에 꽂지 않아도 돼요. 사무실에 틀어놓아도 좋지만 틀어놓지 않아도 돼요. 우리 중심이 살아계시고 뜻대로 역사하시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을 하고 감사를 결단하며 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여행에, 이 찬송의 여행에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작군요. 함께 동행해 보시자고요. 함께 가보자고요. 쭉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 이 책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우리 갈보리만의 감옥에서 찬송으로 한번 책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한번 책을 쓰면 어떨까요? 네, 별로신가 보다. 제가 한번 또 다른 버전의
감사와 찬송의 책을 쓸 수 있다면,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여러분 좋으라고. 할렐루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감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감사가 누구 뜻이요? 불평은 누구 뜻이라고요? 자, 두 번째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자, 세 번째 시작. 그 상황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 실제로 감사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물질로 표현되어야 돼요. 아멘. 입으로 감사가 표현되고 찬송이 표현될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의 영광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이 뜻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과 괴로움의 굴레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절망과 어두움의 한밤중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감사가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하고 찬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빛으로만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 절망과 좌절은 불평으로 몰아낼 수 없어요. 도리어 감사와 도리어 찬송으로만 몰아낼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감사의 동반자들, 찬송의 동역자들로 함께 쭉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